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7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예수 모든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리가 좀 이상한가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은요, 이 교회에 관해서, 그리고 성도의 능력, 그 능력의 이유라고 해요. 왜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능력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능력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떨 때 사용하냐 보니까요, 아플 때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지요. 아픈 병만은 떠나가라라고 우리가 외치고 기도를 해요. 그때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나 공포,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을 외치면서 그 능력과 권세를 의지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좀 부적과 같이 그런 거 있죠. 보면 이렇게 예전에 드라큘라는 마늘을 무서워한다, 십자가를 그으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런 것처럼 어떤 권능의 상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요, 교회의 능력, 그리고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진짜의 능력이 뭔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살아나는 능력, 살리시는 능력,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20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셨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의 능력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은요, 이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라 그러죠.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21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성도가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과 주권을 통틀어서도 비교할 수 없지만, 이제 오는 세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가장 큰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모든 권력과 권세,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더 많은 정성과 기도로 그 능력을 받아내려고 애를 쓰거나,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체념에 실족해버리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계속 교회 안에서만 이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권세가 있어요. 가장 힘이 있는 게 있어요. 그 어느 것도 그 힘을 넘어설 수 없는 막강한, 어쩌면 우리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 가운데서, 아니 모든 생명 가운데서 넘어설 수 없는 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요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 가지는 한계지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권세는 뭐냐면요, 죽음이라는 권세예요.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아름다움도요 죽음 앞에는 사실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게 죽음을 통해서 다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은요 허무함과도 연결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그 이후부터는요 부활로 죽음을 이기는 시대가 비로소 시작됐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시대, 이전의 시대를 구약,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신약의 시대라고 말하면서요 그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나눠졌지만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신약과 구약이 정확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부활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 죽음이 모든 권세를 가졌던 그 시대와 다른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죽음이 모든 권세를 가진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하니까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시대였어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이 전부인 시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이 전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시대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 모든 권세를 가진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긴 시대라 그래요. 부활의 시대는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닌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죽음이요 끝이 아니라 여전히 생명이,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경계로 우리는 뭐가 합니까? 죽음의 시대에는 죽음의 경계가 없어요. 죽음의 시대에는 죽음이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시대는요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으로 그 경계가 나눠져요. 그 경계는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고 부활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요 이 땅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는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바로 이 권세라고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권세가 아니라 이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능을 뛰어넘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오늘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죽음의 시대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의 시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가치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죽음의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권력과 보상을 찾고 그것을 얻는 것을 가장 큰 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시대, 부활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미 주어졌어요.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는 어떤 나라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의 시대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시대의 가치는 생명으로 더불어 풍성해 있는 삶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음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가운데 반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시대를, 여전히 세상은 죽음의 시대라 말하지만 이제 너희에게는 이 시대가 죽음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죽음의 시대에 죽음의 권세를 쫓아가지 않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이라고 이름만 바꾸고요, 신앙의 방법으로 여전히 권력과 보상을 찾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 유업이라는 뜻이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속으로 받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요,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세등등하게 그 기세를 떨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 하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여전히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협합니다. 두렵게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여전히 흔듭니다.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기 이전의 삶으로 자꾸 우리를 돌이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는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요, 영원한 우리의 삶이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임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진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보상, 어떠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잡아두고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권세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가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면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그에게 영원 무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막 미혹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쫓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시대는 여전히 죽음이 그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죽음의 시대에 주님께서 그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용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래 참음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 가운데 허락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권세는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지고 누리는 권세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늘의 유업을 받고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소외받고 손해보고 이 땅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억울하게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살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주님의 이 땅에 예수님의 삶을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어쩌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구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미 살아가는 시대와 세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고수하고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